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없이 살던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새로운 생활 양식을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뜻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아브라함의 삶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생활을 양식을 익히는 그것은 순종이라는 절대적인 신앙 덕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단서가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대목입니다.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어 원문의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떠났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한 말씀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였습니다. 그 너는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출발을 했고 자기가 머물렀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을 지시하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대책 없이 그냥 불러내서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결단도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맹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또 지시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순종하라는 말씀은 인생의 성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서가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태어나서 그가 삶을 마무리했을 때 향년 나이가 175세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175세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175년을 사는 동안에 75세의 나이는 이제 갓 중년으로 접어든 때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중년이 되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또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중년, 즉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현상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다 모든 걸 놔두고 떠나라고 한 겁니다. 아비, 친척, 본토를 다 떠나라. 그러니까 그 중년의 때에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단서가 자기 재산과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과
또 재산, 또 관리하는 모든 일꾼들, 종들, 또 그리고 오랜 여행을 하기 힘든 가축들까지 끌고 떠났다. 상당히 리스크가 큰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리스크를 끌어안고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그의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는 순종의 결과가 그죠? 마침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6절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또 지나갑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보여주고 주기로 한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기존의 사람들이 있고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거기서 점점 남방 네겝으로 옮겨갔더라. 자, 9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끝절은 계속 네겝 남쪽 사막까지 내려갔더라라고 진술합니다. 가나안 땅은 지나가는 곳이지 그 땅 자체가 종점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고 보여줄 땅에 대해서 어떠한 모양인지, 어떠한 문화가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게 하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순례길로 보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모습을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생활에 대한 축소판이죠. 간략한 행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특별히 6절에서 9절 사이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겪으며 익혀야 했던 이 순례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애썼던, 힘썼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삶은,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전에 익숙했던 삶을 잘라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익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생활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독특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그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결국은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단을 쌓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의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새로운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 계속해서 제단을 쌓은 게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제단 쌓은 것이 어디? 세겜이에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세 번째 또 중요하게 제단을 쌓은 곳이 헤브론에서 또 제단을 쌓았고, 그러면 또 모리아 산에서 시험을 받을 때 또 제단을 쌓아요. 굉장히 중요한 국면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뭘로 만들 수 있어요? 법칙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야지 그곳에서 반복의 패턴과 그 구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는 것은요, 그거는 어떤 법칙과 구조를 알아낼 수 없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난한 것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단을 쌓으면서 다시 결단하고 제단을 쌓으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속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요인이 되고 이게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 이 제단이라고 하면 제단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제단은.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예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살아있는 생축을 잡아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 희생이잖아요. 그 희생. 그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죠? 나를 대신해서 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이 세상의 삶의 질서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법규와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제단의 희생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잘못과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회개를 통해서 뭘 가져요?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단은 헌신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진입하여 남방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과 선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 인생의 종착점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왜 창세기는 12장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중년의 나이에 그리고 그 자신과 뿐만 아니라 집안에 아브라함 집안에 소망이자 미래가 되는 아들이 없는 즉 미래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가나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여러분 그 위서부터 아래까지 왜 옮겨 다니게 하셨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까지 가나안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해 보지 못한 그 땅에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내시고 싶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 중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리석다 하지만, 왜 어리석다고 하죠? 왜 어리석은 거죠, 이게? 왜 어리석게 느끼죠?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어리석게 느껴지죠.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값진 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 시간에 장사하러 가지, 그 시간에 놀러 가지, 그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러 여행도 다니지, 미련스럽게 그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예배당에 가서 왜 예배를 드려? 여러분,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삶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75세 모든 세간을 정리하고 가족들을 그리고 모든 이 가축들을 이끌고 어마어마한 수천 킬로의 여러분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미련하다고 그랬었고 어리석다고 했고 무모하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리석고 무모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나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모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내실 거죠? 그건 아브라함이 증명해내는 거 아니죠. 누가 증명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의 것을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그거잖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이 땅에서의 성공이 다가 아니야. 이 땅에서 영화를 얻는 게 다가 아니야. 이 땅에서 재미를 느끼는 게 인생의 다가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더 좋은 기쁨과 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간접적인 증명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나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끝나는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동일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되고 종착점이 되고 추구해야 될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걸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질을 평가하는 시험장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지시에서 가라고 하는 그 땅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는 곳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질을 더 높이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 드러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역시 우리들의 믿음을 믿음의 시험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훈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것을 겪으며 그리고 감당해 나가며 체험해 나가면서 뭘 더 깨닫나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며 가야 돼. 여러분, 그렇죠. 이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한때의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성공은 전체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산을 모으는 게 전 인생의 일부분이지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공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죠, 여러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벌 때가 있고 손해 볼 때가 돼 있고 다 과정이죠, 여러분. 이 희노애락의 전체 과정을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뭐가 남아야 되냐고요. 그건 다 지나가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분명하게 밝히시고 선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분만 섬기고 경배하라. 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필요한 거죠. 의복도 필요하고, 그렇죠? 여러분, 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거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신앙적 삶은 아브라함이 직면한 신앙적 도전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직면하여서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경배와 절대적인 복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갈대의 마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경배가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시험장으로 또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연습을 시키고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떤 연습이죠? 참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뭔가 보살피고 또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들,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운 일들까지도 다 감당을 해 나가야 될 이 모든 것들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또 해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연단을 받기도 하고 단단해지는 여러분 그런 시험들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장소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내는 무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될 곳이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충성해야 될 대상이 가나안이 아니고 그 땅의 교훈과 가치들과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때로는 거부하는 곳이기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여러분 그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땅의 가치들은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도 아니고 또 이 가치들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실한 삶의 목표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며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되고 약속된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맛보며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진실되게 경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지시하셨어요. 가라고. 그러나 우상과 거짓된 약속들로 가득 찬 가나안 땅에 영원히 안주하며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의 실체를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체험하도록 허락이 되어진 거처가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삶의 이 여정과 과정과 그가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허망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가나안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기근도 있었고 외침도 있었고 그리고 차별도 있었고 대우받지 못함도 있었고 그런 곳에서 다양한 아픔의 경험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경험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약속대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생활은 이러한 순종과 경배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생활 양식을 전적으로 익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도중에 후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경배의 자리에 나갈 수도 있고 좀 뜸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좋고 나쁨에 부침이 심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쌓고 있는 제단이 뭐죠?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늘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길 또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을 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또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늘 예배하며 주님께 제단을 쌓아 올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들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가정과 또 생업과 또 자녀들과 그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또 복이 복의 복으로 더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안락한 중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야 될 그 중년의 나이에 들어선 아브라함을 주님은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그 땅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북에서 남으로 또 훑어보며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정해진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제단을 쌓고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살아갈 결단을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온전한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받아 누릴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